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모다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문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삶 속에서 나타나와 현현되게 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인애 그리고 사랑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리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인애와 사랑이 바탕이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인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동체를 지켜 나갈 때 갈등과 또 불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마다 인애와 사랑이 아닌 인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공의의 판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한 법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그리고 모두를 향한 돌봄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농경이나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또 약 1350년 혹은 1450년 약 100년의 시차가 주석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전에 그것도 BC 1300 또 1400년대경에 있었던 일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때의 문화가 지금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요리를 좋아해서 할머니의 요리를 좋아해서 할머니 댁을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수준의 그 배경에 그 문화에 맞는 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는 소입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지요. 일하다가 죽은 후에는 고기가 되어서 바치는 그것이 소의 현실이었죠.
자, 그런데 그 소가 그렇게 중요한 소라도 28절에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론적 법이죠. 어떤 조건과 그것에 맞는 결론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죽이면 여기 받다라고 하는 말이 나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받다, 들이받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찌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찔러서 죽이게 됐대라는 거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반드시 뭐뭐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부분 같은 단어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로 친다라는 말은 돌을 치다라고 하는 싹할 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된 겁니다. 돌을 들고 치고 또 돌을 들어 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 한 단서가 있습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임자는 주인을 말하죠. 주인이란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신, 그게 바알이거든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주인이고 남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들은 신에다가 쓰는 거죠. 언어가 풍성하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저 단어가 되고 저 단어가 이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라고 했는데 형벌을 면하는 이유는 29절입니다. 근데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건 소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요. 29절에 보면 반대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소를 돌보는 책임까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잘 뭐 사고를 쳤다라는 거죠. 소마다 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의 다름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는 우발적으로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마치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나 또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하지만, 근데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 사람이 고의적으로 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죠. 기다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여기 보면 본래, 이 단어는 테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테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본래, 본디 이런 말보다는 어제, 과거 이런 뜻이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받는 습관이 있다. 들이받는, 나가흐라고 하는 찌르고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또 혼을 냈는데도 뭐하지 않으면요, 단속하지 않아서. 이 단속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다 할 때 그 지키다, 간수하다 할 때 간수하다, 또 심호하다, 보호하다 등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살피는 것도 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물에 대한 관리, 책임, 지킴, 돌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소도 죽여야 되지만 주인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없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고 짓밟는 데 쓰는 그 탐욕과 관리하지 못하는, 돌보지 못하는 자기 것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관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잘 샤마르 지키고 돌보고 보관하고 단속해야 돼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게 된다, 칠 수도 있게 된다. 그럼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른 이제 살 길이 있죠.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에게 뭐 지금의 보험 제도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인명사고가 심하게 나지 않았을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 또 보상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들, 이것을 말하는데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한다라고 할 때, 이 부과하다라는 건 명령입니다. 쉬트라고 해서 임명하고 놓다, 명령하다, 두다라는, 그러니까 그에게 맞는 속죄금을 부과하게 되면인데, 이 속죄금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고페르 나무 혹시 아십니까? 고페르 나무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쓰는 나무입니다. 고페르, 코페르, 다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카파르가 뭐냐? 바르다, 덮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들을 덮어주고 발라주고 역청을 칠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카파르거든요. 이 속죄라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칠해줘서 간과해주는 것이 속죄인데요. 여기 이 속죄금이 바로 그 코페르입니다. 대속물, 속죄금, 속전, 보상 등을 쓸 때 바로 이 코페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코페르라는 속전, 속죄금, 대속물을 부과하고 그 부과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내 생명, 내 죽음의 대가로 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가는 피드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구속과 그래서 속량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해방이란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주가 되셨죠.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죄,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코페르, 덮어주시는 분이 되죠. 피드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처리하신, 속량하신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법들 안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런 지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절 이어서인데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규대로 주인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법규가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미시파트. 이 법규는, 미시파트라는 말로 쓰여진 이 법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샤파트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미시파트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의 지향점이 어디냐? 모두가 다 공평한 미시파트, 정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만이 아니라 당한 이들, 그리고 심지어 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또 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이나 딸 얘기를 넘어서 이제 남종이나 여종을 받게 될 때 소주인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종을 받았을 때는. 근데 그 값이 얼마랍니까? 30세겔.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전이란 단어도 앞으로 좀 중요하게 나올 단어입니다. 여기서 상전은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도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아돈은 주인, 주님, 세상의 주관자, 이런 말을 쓸 때도 아돈이고요. 지금처럼 상전, 주인 이럴 때도 아돈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말하면 나의 주, 이런 말이거든요. 같이 쓰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신을 두지 마라 할 때 그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하면서 많이 나온 단어, 섬기다, 일하다, 아바드, 대상에 따라서 단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쓰이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하는 단어로 쓰여져야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배를 일이 되는 것처럼 쓰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들도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에 대한 인권이 부족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이 종의 값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값을 받고 팔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그닥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 성취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 30을 팔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의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에게까지 그렇게 낮아진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다. 예수님은 종도 품으셨다. 예수님은 종처럼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품지 못할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온천에 알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땅에 종이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종이 은 30세겔에 팔려야 되고 종의 값이 은 30세겔 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셔서 아들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33절부터 34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것 중 하나인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덩이는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물웅덩이입니다. 물웅덩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물이죠. 물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뭐 한두 차례씩 비가 한두 번,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물들을 잘 모아서 자기들의 생활 용수로 써야 됩니다. 그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겠습니까? 비어져 있겠죠. 그러다가 물이 차면은 그때는 이제 물웅덩이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구덩이를 열어둬요. 그리고 구덩이를 팝니다. 근데 이 파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파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유혹하다, 함정을 만들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은, 그래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잘 보상하는 게 뭔지. 근데 이 잘 보상하다라는 단어가 샬람입니다. 샬람.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롬. 평안, 안전. 그러니까 이 보상법을 통해서 구덩이에 소나 낙이나 어떤 동물들이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계가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지향하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에서 지향하기를 원하는 건 나의 평화, 당신의 평화, 당신의 안전, 나의 안전. 그래서 모두가 다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죽은 것은 자기가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향하기를 원하시는 세계는 샬롬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 샬롬, 안전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소와 소의 법, 소간의 법이 35절, 36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의 소를 받았다.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서로 받았다라는 서로가 생략이 된 건데요. 35절과 36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끼리 서로 싸웠다 이거죠. 그래서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서로의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도 반으로 나눠서 팔고 죽은 것도 반으로 공평하게 나눠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법으로 유치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으로 구분 해석을 하거든요. 주일 2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증 편향, 미디어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확증 편향 때문이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이제 편향되어서 확장되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는 겁니다. 명토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할 때 이 법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서로가 같이 순종하고 인정할 때 효과가, 샬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 소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소가 본래 어제도 과거에도 계속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샤마를 단속하고 지키고 살피고 그리고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죽은 소를 소로 갚아야 됩니다. 보상을 그렇게 해야 되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갚다라고 하는 단어도 34절에 나와 있는 잘 보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36절에 이 갚다라는 단어가 샬람입니다. 샬람. 똑같이 갚아서 샬롬이 되게 해라. 완전해지게 되라. 평안해지게 하라. 서로 화평케 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출애굽기가 20장부터 재미가 없어요. 법에 대한 얘기고 레위기만큼이나 익숙한 세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사람이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이 남용하거나 어떤 사람의 권력자들이 강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미시파트, 법규와 통치, 그래서 정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온 이웃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 꿈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지쳐있는 세대,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어제 이제 인도에 우리가 후원할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또 보았는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셋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 어머니도 모르고 있는 상황,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상황부터 해서 산소통 하나로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는 일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 공평의 사회를 하나님은 지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